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한 가지 현상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한 교회에 깊이 소속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의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설교자의 말씀만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거나 또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공동체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인을 흔히 플로팅 크리스천, 곧 떠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단어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나안 성도는 잘 아시죠? 가나안 성도는 잘 알지만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쉽게 듣지 못합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어서 다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보니까 참 편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사람에게 실망해서 난 더 이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봉사와 헌신의 요구에 지쳐버려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을 볼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내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좋은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찬양과 신앙 콘텐츠들이 온라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로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개인을 통해서 혼자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만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에도 함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12제자를 함께 불렀습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였다면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반대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모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에는 개인적인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내 믿음을 대신해서 가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누군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신앙은 다른 성도의 관계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옹호하셨다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 혼자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구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있는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일,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일은 영상을 본다고 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비자가 아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십니까? 별점을 확인하죠. 얼마나 많은 별이 붙어서 평점이 높은지, 리뷰는 어떤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를 읽어보고 정말 이게 괜찮은 물건인지 확인하면서 사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의 태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가 더 좋은가?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가? 어느 팀이 찬양을 잘하는가?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물론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예배와 교육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과연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고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몇몇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일을 하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새 가족을 맞이하는 손길도 필요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내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섬김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부족함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체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을 때, 때로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왜 아무도 이것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내가 봤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에 부족해 보인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면 됩니다. 돌봄이 부족하다 느끼면 나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먼저 돌보고, 기도가 부족하다 느껴지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힘쓰면 됩니다. 소비자는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떠나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정말 힘들게 와서 내 돈을 주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정말 맛없는 음식이 나와서 먹는다면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다시 찾아가지 않죠. 그런 것이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비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체는 부족함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 몸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자신의 은사로 이 한 몸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을 무조건 참고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죠. 심각하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때로는 떠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연약함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더 아프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좋아하고 하나의 말씀은 듣지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위로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권면받을 위험은 피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변화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 책임지지 않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두셨을까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있고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인내심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 지금 마음이 기쁘다면 내 주변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섬기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참된 성숙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설교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얼만큼 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품을 얼만큼 더 가지고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 많은 사람이 그저 한 장소에 모여있는 군중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관심 가져주며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몸에 아파서 보이지 않는 성도가 오늘 나왔다면 지난주에 안 보이셔서 걱정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서로 묻는 것이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작은 관심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떠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지만 다시 그 사람들이 100% 다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제자로 세우기보다 조직을 유지하는, 그냥 교회가 잘 돌아가면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헌신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귀한 것은 완벽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재 자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문제를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소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니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는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더욱 서로를 권면하고 더욱 함께하여 모여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세계관에 갇혀 있다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혼자 있다면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사랑으로 권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때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줄 손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떠다니는 신앙에서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떠다니고 있다면 이제는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사랑으로 때로는 아픔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붙잡아주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사람에게 받은 아픔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친 사람이 쉬어가고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관람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충성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